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소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소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거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소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소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민. 펠릭스를 대신해서 이제 베소도가 사실 총독으로 오게 되어졌고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소도가 부임해서 3일이 지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죠.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두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어떻게든지 바울을 없애고자 하는 그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미워한 게 아니고 바울을 굉장히 오랫동안 미워했던 것이지요.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은 눈에 가시거리와도 같은 자임이 분명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항상 국가의 모든 권력이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이들을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지금 바울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바울의 죄목에 대해서는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보호를 받는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감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해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분명히 할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물론 국가 권력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내가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것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패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하고 있었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권리도 버리지 않았고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항상 중심에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항상 우선시하였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뿐이지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굳이 가이사에게까지 끝까지 상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가이사 앞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나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쉽게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굳이 계속해서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가이사 앞에 서고 싶었던 것이지요. 네로 앞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보여주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여러 세상에 속한 분야에 내가 속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의 본분을 나의 신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고소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뭘 원했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굴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로마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일단 데려오게 되어지면은 그건 대제사장이나 종교적 중심자가 되기 때문에 바울을 충분히 그들이 더 해하기가 쉬운 상황이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했던 건 뭐냐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오는 그 사이에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길에서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일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 한번 40명 야에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절대로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먹겠다라고 했던 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 유력한 자들이 아예 그것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아예 정해버린 거죠. 우리가 자기들 스스로가 바울을 해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거죠. 만약에 왜 이게 악한 거냐면 바울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라면 굳이 자기들 스스로가 매복을 하고 매복할 사람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죠. 어차피 죄를 물어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분명히 그를 출교시키든지 어떤 상황을 그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법적인 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는 것들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계획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도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앞서서 악행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스스로가 자행하려고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들이 지금 바울로 말미암아 받을 그런 수많은 해로움에 대해서 불이익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처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때를 비롯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숨겨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대부분의 이유는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행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권을 가진 그 유력한 자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해로움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수없이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많이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정치를 하고 바로 그 힘을 사용해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단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힘과 권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 채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악행을 충분히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와 병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명의 연장도 주님이 충분히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본분을 다 행하면 그것이 선한 열매를 분명히 맺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면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또다시 오히려 악한 것으로 냄새나는 것으로 썩어진 그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에는 육신으로 마치는 그러한 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라고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까? 근데 막상 그때가 되어지고 나면 그 어렸을 적, 그 없을 적 시절에 하나님의 간절히 구했던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그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옛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든 내가 행하겠노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어낸 그 소중한 것들인데 얻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저지르고 때로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주의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 그들만이 악한 자들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베스도만이 악한 자가 아니라 때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선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게 대제장들하고 공회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베드로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결국에는 바울에게 다시 물어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절대 우리는 난 예루살렘으로 다시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들고 늘어지죠. 먼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베스도에게 얘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베스도가 거하는 가이사랴에 또다시 내려옵니다. 그들이 다시 8일 후에 내려와서 가이사 앞에서 바울을 두고 또다시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고발할 수많은 증거를 대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 증거들이 변변치 않은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바울의 죄목을 딱 말을 해서 바울의 죄를 확실히 묶어가지고 죄를 결정지어서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법으로나 도덕적인 법으로나 유대인의 법으로나 종교적 법으로 결코 엮을 수 없는 그 모든 삶을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죠. 때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회 법이나 이런 것 때로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법을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으면 거기에 저항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나라 헌법으로 그것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어긋나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헌법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위해서는 충분히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 새로운 법안,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잘못되어진 법안으로 불법을 행하죠. 상위법을 행하면서 하위법들이 마치 상위법을 주장하는 듯한 법률을 계속 제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법으로 하면 그게 불법인데 불법을 스스로 자행합니다. 마치 여기서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이 하는 것처럼 불법을 자행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억압하려는 그런 정책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버리죠.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도 있고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알고 있는 일조차도 그걸 그대로 수용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원래는 나라의 국가의 헌법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그대로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뜬 눈으로 바라보는 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의 법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들조차도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지. 다 옳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정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회에서 수많은 아니 국회나 국회를 운영하는 그 법을 가지고 만드는 이들이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법으로서 계속 제지하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것의 법으로 제지하려는 그 법률적인 근거가 그들이 말하는 것 속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수가 많아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또다시 법으로 제정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항을 해야 되죠.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당한
그 상황 속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가 없다. 라고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변호를 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악을 행하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행하겠죠. 언젠간 행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 행할 것이니까 지금 해도 된다는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뭐 어차피 죽을 거 지금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후세대도 우리 자녀들은 정말 시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있는 우리들이 모든 양심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대를 위해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켜내야 될 건 지켜줘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계속 고발하지만 증거가 불명확한 거예요. 없는 증거를 계속 만들어내지만 그 증거는 계속 모순이 있죠. 우리들이 알는 것처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증거를 못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맞는 말이죠. 나는 모든 것에서 깨끗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도 이래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어느 것 앞에서도 우리는 깨끗하다,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무엇인가 하나 걸리기를 원하거든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악을 속에서 다 범법을 행하면서도 선한 이가 조그만 것, 자그마한 것에 법을 어기고 걸리게 되어지면 그걸 끝까지 무너지고 늘어지는 게 악한 사탄의 습성이고 악한 자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한 자들은 늘 선하게 살아가다가 조그마한 잘못을 하면 거짓을 날마다 행하고 악을 일삼는 자들의 밥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악을 항상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선한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면은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참으로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선에 속해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선하심 앞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이들은 같이 싸우고 다투고 저항을 하고 계속해서 싸움할 것을 요청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의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우리들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진정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자 사탄의 싸움이라는 사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도 그들과 같이 힘과 힘으로 강대 강으로 가진 그 힘이 아니라 그들은 칼과 창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그 두 손이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듦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싸우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과 창으로 달려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이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악한 자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들 때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개인적인 자그마한 삶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감히 손조차 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 구하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그렇게 깨끗하다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을 생각은 없느냐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공회원들이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길 원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어떻게든지 간에 바울을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 한 사람이 바울은 혼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대제장들과 공회원들은 굉장히 유력한 자들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이니까 누구의 말을 훨씬 더 듣고 싶겠습니까? 누가 진리를 말하느냐, 누가 거짓을 말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자기에게 누가 유익한 자들이냐, 자기 정치 세력 가운데 누가 자기에게 이로움을 줄 자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죠. 악한 자들은 역시 악한 자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압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뭐 대제장이나 가다가 바울이 죽든 말든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기의 세력을 더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죠. 바울은 이미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굳이 오지 않아도 됐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았기 때문에 가지 말 것에도 계속해서 권면했죠. 그래도 바울은 나는 죽더라도 나는 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나 안 간다.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어디에 가겠다?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나는 어디에 가겠다? 가이사 앞에 가겠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으면 가이사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에게 넘겨줬겠죠.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이사에게 가겠다는 것이죠. 왜? 나는 그 사람한테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계속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쓰시죠.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쓰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모든 것도 허락하신 것도. 그것을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만들어서 쓰시지만 인생들이 자꾸 그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배설물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그걸 잘 깨달아야 할 줄 하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근데 자꾸 그것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썩은 동아줄처럼 다 끊어지는 것이고 배설물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로마 시민권도 배설물처럼 이거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쓰시는 거죠. 그걸 써서 어떻게든지 간에 너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 앞에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그 당시에 네로거든요. 가장 악하다고 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명확합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난 죽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떳떳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저들이 사실이 아니면 나를 어떻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로마인인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그 상소를 가이사는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 로마 그 왕 앞에 데려가야 되는 거죠. 가이사 앞에 데려가야 하는 거예요. 황제 앞에.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내줄 수는 없어요. 왜? 죄목이 없으니까요. 결국에 바울은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베드로가 혼자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계속해서 이 공의원들과 대제장들은 바울을 달라 그러고 바울은 나는 끝까지 가이사에게 가겠다 그러고 이게 헤매무한 거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있는 배석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일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배심원들처럼 배석자들을 둬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겠느냐. 배석자들과 함께 결정을 내려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 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데려가는 게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완전히 모르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아주 깊고 오묘한 것은 모르지만 때로는 아주 단순한 것,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욕심을 부려요. 그것조차도 감히 쉽게 지키지 못하면서 아주 심오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뜻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셨고 얼마나 바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까? 자그마한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명하게 아주 주님 앞에서 아주 확실하게
행하여야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단순한 것부터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부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까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였으니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뿐만 아니라 선명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